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믿음의 기쁨, 예수 믿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죠.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사실 비판이고 비난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는 각자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을 보면 사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민족의 지도자다, 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부흥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게 되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불륜의 일이 있었죠. 부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세례 요한이 비판하다가 그만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원래 요한이 전하던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좀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세상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끊어버리고 거기서 금식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그렇고요, 그들에게서 세상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신들을 비롯한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따르게 되어지면 의인이지만 자신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주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죠. 인간의 교만함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 마태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라볼 때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당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아주 대놓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로마 정부 대신에 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뱃속을 챙기는 도둑입니다. 당시 세리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었지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 마태가 세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음을
지도자의 자리에 있음을, 중심에 있음을 표현할 때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마태가 그냥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휘하고 명령하고 하는 높은 고위 관리, 고위 관직에 있는 세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마태가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9절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한 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또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나 길 가다가 보고 아무나 부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다 따져보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마태를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마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면 그냥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지 않았을 것이고, 마태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태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고위의 관직에 오를 정도로 일을 했으니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몇 년을 일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서 그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 가정의 가장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나이 30 정도가 되었으니 아마도 최소한 10여 년 이상은 그 세리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세금을 내기 위하여 세간을 찾았을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마태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마태 또한 예수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또한 이 마태는 분명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마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아주 정교하게 그 글자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써서 쓰여졌거든요. 이렇게 정말 신경을 써서 쓸 수 있었던 것은 마태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라면 이렇게 정교하게 말씀을 기록할 수는 없지요. 마태는 분명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갈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게바로 바꿔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래 이 마태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였어요. 레위인데 이 레위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마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셨던, 아니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중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마태라는 이름은 믿음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이 나와요. 레위는 마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태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느냐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레위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버지 알페오가 아들의 이름을 그냥 레위로 짓지는 않았겠죠. 너는 우리 가문에 정말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되라. 우리 가문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레위로서 정말 귀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레위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커서 무엇을 합니까? 세리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의 고유를 빨아 로마에 가져다 바치는 배반자, 도둑놈 이런 비난을 받는 세리가 되고 만 겁니다.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예요. 자신을 향한 아버지 알페오의 기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그 좌절감과 죄책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가운데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던 인생이 바로 마태였던 겁니다. 그런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마태에게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식 이름인 레위 대신에 마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이 마태라는 이름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태가 처했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리입니다.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리예요.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정말 공개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정말 내게 있는 건가?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사람들로부터 너무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손해가 될 거다, 피해가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물질적인 풍요,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 모든 것 다 잃게 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유부단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한탄하며 앉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마태라고 하는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속사람의 그 마음 아파하는 것들, 그 사정들을,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라. 너는 안 된다라고,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너를 제자 삼아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는요, 우리의 부끄러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됨과 주님 앞에 결단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런 좌절감도 모든 것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가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길을 가자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근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향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시장도 아니고요, 왕궁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마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태의 동료가 되어지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밥만 먹지는 않았겠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집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꼴에도 가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의 친구, 너의 가족, 너의 친척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마을 공동체, 여기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들이 있어요. 세리인 마태와 함께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있다고요. 또 죄인들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봐서 아마 여러 종류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던 창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여기 함께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 식구들을 부른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축복을 나누자라고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 믿음의 기쁨이 가득히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다른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을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곳보다도 우리의 가정에 가득히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가정마다, 섬기시는 직장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나의 식구이고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의식과도 같은 일이 바로 밥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4절 이후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금욕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은 광야에서 회상 다 끊어버리고 금식하고 금욕하며 회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함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마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혼인잔치와 같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외면당하고 정말 주인 없어서 버림받았던 우리들을, 주께서 우리들을 신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신랑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행복함을 누리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반대로 바리새인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12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 병든 자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저 세리마태, 저 죄인들, 저 장기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병든 자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스스로 아프다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지만, 스스로 희생제사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의 긍휼, 주의 은혜를 찾는 자들을 위해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이하에 나오는 혼인집, 생배 조각을 날고넷에 붙이는 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일, 모두 사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하셔 주셨고 우리 하나님 나라 삼아 주셨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줄 알아요.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그 거짓된 환상에 빠져서 이게 행복이다, 이게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식하고 여전히 금욕하며 자신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이유? 자녀들이 잘된 이유? 사업이 성공한 이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이유죠.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원히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세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마태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그 정말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감사는 너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예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주께서 우리들을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예전의 헌 푸대에 갇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분명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했고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귀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로 살아가면서 마태의 성품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꼼꼼했을 겁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일이니 얼마나 철두철미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전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실력과 성품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물질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마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 꼼꼼함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 철두철미함을 가지고 글자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며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자신의 동료,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대 민족 모두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마태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기술과 성품이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내용물이 되어진 겁니다. 겉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집에 있고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새로운 향기가 넘치고요, 새로운 맛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 때는 예수님을 육신 가운데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좀 사업이 잘 되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좀 건강하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되겠지, 이런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세상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했고요,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예수 믿음의 그 기쁨이, 그 감사함이, 그 행복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잔치자리가 되어질 것이고요, 혼인잔치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믿음의 기쁨이 차고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으나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불러주셨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가지고 마태처럼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새 부대가 되어져서 새 포도주 주신 예수님을 담고 함께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